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에 아마 엄마 혼자서 아이를 낳지는 않겠죠. 누군가가 도와주죠. 아이들이 이제 자라고 건강해서 이렇게 걸어 다닐 때에도 누군가가 보살펴 주죠. 학교에 가면은 저 혼자 공부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죠. 선생님들이 지켜보고 그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 지도하겠죠. 아이들이 결혼을 한다고 할 때 정말 감사하지요. 어제 저녁에도 결혼식이 있었고 8월 달에 결혼식들이 있는데 요즘같이 결혼하기 어려운 때에 결혼한다니 정말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하는 두 사람만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자기들끼리 마음이 맞아서 식장을 구하고 예식 순서를 짜고 선물을 교환할지라도 부모가 계시고 친척들이 형제들이 축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데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농사 짓지 않아도 누군가가 농사를 지어서 그곳에 식료품들을 공급하지요. 우리가 어디 외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부러 옷을 만들어 입지는 않죠. 이미 만들어진 옷들을 입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생길에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참 중요한데 기왕이면은 다투고 등지고 갈라서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연합을 해야 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연합도 좋지만 억지의 연합, 그냥 틀어진 연합, 그리고 분열된 겉모양만의 연합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연합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라, 하나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몸 연합하는 것이요. 또 성경에 보면은 시편 13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함께하는 것 아주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비결이 바로 연합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합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때에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시죠?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교회 바톤을 이어서 다음에 오시는 이 목사님을 청빙하는, 모셔오는 이 중요한 일에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요. 연합이 돼야 된단 말이죠. 건강한 연합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악한 연합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뻐하지 않는 연합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풍설이 뭡니까? 바람에 지나가는 소리, 가짜 뉴스를 말해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마 한두 번씩은 상처들을 아마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내 진심이 아니고 내 진짜 마음이 아닌데 누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은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퍼뜨리는 거. 우리가 한 식구라든지 한 가족이라든지 한 교회에 있다면은 이런 거 소문들을 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 호세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과 연합하면 안 돼요. 진리는 비진리와 거짓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자, 잠언 24장 1절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악인들은 잘 된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지만 함께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연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이어야지 악한 연합에 무조건 같이 간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연합이 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연합하기를 좋아하시고 성경 말씀에도 연합해야 열매를 맺는다, 연합해야 교회도 부흥된다, 연합해야 좋은 일이 많아진다라고 말하는데 왜 연합이 깨질까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예를 들면 사도행전 15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누구를 데려가냐면 마가, 어린 총각인 마가를 데려가는데 마가는 또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바울과 함께 자기 조카를 데리고 선교 여행의 경험을 좀 쌓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가다가 지쳐요. 그래서 중간에 끝까지 완주를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바울이 이때 마음이 무척 상했습니다. 그리고는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데 바나바는 역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간청을 하죠. 친구고 그리고 자기가 픽업을 해서 자기가 세워서 종이 되었지만은 어쨌든 지금 바울이 1번 지도자이니까 바나바가 위치가 바뀌었죠. 처음에는 바나바가 리드했다가 이제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제 리드하게 되었는데, 자, 이 리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조카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교 여행에 데려갑시다 하는데 바울은 예전에도 그 사람이 조금 가다가 포기했는데 이번에 큰 긴 여행 중에 저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심히 다투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참 놀라게 됩니다. 바울 좋은 인격의 사람 아닌가? 바나바는 위로자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바나바 말이죠,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초대교회가 이 사람을 바나바라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 정도로 말을 잘하고 겸손하고 칭찬 듣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투는 것은 연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아쉬운 거지요. 물론 나중에 바울은 이 마가를 마지막 때에는 다시 부릅니다. 마가를 데려와라. 그리고 마가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도록 기회를 주지요. 그렇지만 그때에 헤어진 것은 두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되죠. 그래서 그때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길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다른 길로 가는데, 성경에 보면은 바울의 전도여행은 계속 소개되고 있지만 이 바나바의 전도여행은 거기서 끝입니다. 다투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요한 3서 1장에 보면은 한 장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어느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교회에 디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과 같은 사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에다가 가요, 너는 그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 사람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으뜸되기를 좋아하여. 요한 사도 같은 이가 오면은 자기의 지위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더 어른이 오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 교회의 으뜸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 오면 안 되니까 막았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으뜸되고자 한다면은 교회는 아마 연합이 깨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 겸손하게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또 게다가 야고보서 2장 4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비유를 든 게 아니라 실제 사례를 예로 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자가 들어오면은 어서 오십시오. 여기 좋은 자리 상석 있으니까 여기 앉으시오. 그러면서 가난한 자가 교회 들어오면은 너는 거기 서 있거라. 아니면 저 발등상 밑에, 저 의자 밑에 끝에 가서 앉아 있으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차별하거나 그리고 나누지 마십시오라고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모임 단체에서도 사람을 차별하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나 환경이나 조건을 가지고 차별한다면 연합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깨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건강한 연합의 모습을 모델로 보여주는 인물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 성경 주인공인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들었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 세 친구가 얼마나 연합이 잘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저 위에 1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그 중에 사드락이 대표로 신앙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죽을지라도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터인데 하나님이 혹시 살리지 않아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거예요. 한 사람이 대표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18절을 보면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똑같이 함께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건 우리 가정에서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는 아빠는 저 교회, 엄마는 저 교회, 그리고 아이들은 저 교회 이렇게 다니는데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집이 멀고 환경이 떨어져서 혹시나 지방의 수도권의 서울에 교회가 나뉠 수는 있지만은 한 집에 살면서도 아침에 아빠는 저 교회, 엄마는 저 교회, 자녀들은 딴 교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한 교회에 출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도저히 나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리로 가면 돼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교회가 어려서부터 나는 내가 다녔고 내가 섬겼고 여기서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고 교회 학교를 보내지 않았느냐, 이 교회가 우리들의 모교회다라고 여기면은 자녀들 설득해서 함께 나오셔야 돼요. 이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 고백이 달라요.
누구는 장로교회 가고 누구는 침례교회 가고 누구는 감리교회 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한 신앙 고백으로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5장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자기들이 유하는 다락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함께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아멘. 밥은 따로 먹을 수 있어요. 먼저 먹거나 나중에 먹을 수 있어요. 외출 각자 다른데 원하는데 갈 수가 있어요. 휴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기도하는 일에는 함께 하셔야 돼요.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환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연합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도 함께. 고난. 여기 이제 성경 보시면 23절에 이랬잖아요.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묶인 채 말이죠.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3장에 보면은요 불이 한 10번쯤 나와요. 3장의 가장 키워드 핵심 단어가 불입니다. 불 같은 시험에 떨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불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둘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동시에 고난을 같이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그랬거든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짐도 함께 지는 것이죠. 봉사할 때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할 때 함께 하는 것이죠. 야근 성도들이 있어요. 야근 성도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일할 때는 쏙 빠지고 먹을 때만 나타나. 그리고 정말 땀 흘릴 때는 안 계시고 칭찬받을 때만 나타나. 그러면 안 되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랬으니 여러분 누구든지 함께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고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 4장 12절에 그랬거든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해서 고난의 때에 함께하게 되면은 더 아마 친하고 더 단결되고 더 단단해지고 더 힘든 일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나 홀로 있다는 것, 그것도 특히나 힘들 때 나 홀로 있다는 것처럼 아쉬울 때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연합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나 연합을 잘 하는데 특히나 고난의 때에 연합하게 되면 우리는 더더욱 한 식구의 의식 그리고 하나님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인가요? 이들은 구원도 함께 받았어요.
26절을 봅니다. 2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이 세 사람 부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이렇게 외쳤단 말이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27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 불에서 나온 사람들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심지어 머리털도 그을린 자국이 없는 거예요. 겉옷빛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연합은요 이렇게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는 것입니다.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신앙 고백 함께하고 믿음으로 고난도 함께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몽땅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나는 구원받는데 우리 식구들은 남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남아 있는 사람은 그냥 이 지구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함께 구원받아야겠죠. 우리 평화교회가 함께 구원받아야 되겠죠. 우리 성결교회가 전체가 함께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을 같이 하고 고난도 같이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제 30절을 읽겠습니다.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어떻게 높였다고 그랬어요? 더욱 높이니라. 이 말이 쓰여진 그 아람어에는 이 더욱 높였다는 말을 탁월하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보통 높인 것이 아니라 눈에 띌 정도로 아주 최고로 높여주었다. 왕의 신하들이 많았지만 그 많은 신하들 가운데 이 세 사람을 특별히 탁월하게 높여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왕이 한 일일까요? 물론 왕이 하였지만은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다 함께 승리하게 만드신 거예요. 건강한 연합이죠. 건강한 연합. 함께 신앙 고백하고 함께 고난도 겪었고 함께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최후의 그들을 최고로 높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전도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어떤 상을 받아요? 좋은 상을 얻습니다. 마지막 때 아마 하나님이 연합하는 우리에게 좋은 상을 주실 것입니다. 좋은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할 때요, 실은 여러분들도 뭐 짐작하는 분 계시지만은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근데 돈이 모자라서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은 은행에서 그냥 뭐든지 우리 교회 덩치가 있으니까, 땅이 있으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건축자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은혜롭게 다투지 않고 한 마음 되어서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은 많은 교회들이 건축하다가 망합니다. 건축하다가 무너집니다. 건축하다가 실패합니다. 왜?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할 때에도
웬만한 교회야 스무스하게 지나가는데 어떤 교회들 보면은 중단되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 돼요. 한 마음 되어서 한 뜻 되어서 함께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정말 은혜로 다음 목사님도 수월하게 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합이에요. 그 대신 건강한 연합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기도원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재회상을 해보십시오. 상기해 보시면 기도원은요 300명 용사를 데리고요 10만이 넘는 미디안 군대와 싸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0만 대 300입니다. 300명 가지고 어떻게 10만 명과 싸웁니까? 그런데 300명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니까 10만 명 대군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창세기 보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벨탑을 쌓을 때는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벌써 도시들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여가지고는 어떻게 할까 의논하다가 우리가 대를 끊기지 않도록 우리 이름을 높이 그리고 널리 알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탑을 쌓자라고 한마음이 되었어요. 한마음이 되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저 하늘 꼭대기까지 내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이런 것은 악한 연합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이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고 번개, 천둥, 벼락을 통해서 바벨탑 쌓는 이들을 다 무너뜨리게 만드셨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군사력이 이기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난도 겪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또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 연합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인생길에 항상 건강한 연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